8월 29일 토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암울한 현실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 대신 돈과 성공, 권력, 자신의 야망 이런 것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들겨 맞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의 악행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악행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양심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이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되나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사랑, 싸구려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벌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 세상 사람들의 양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묵상 모임에서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했던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나눔을 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눔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들겨 맞아야 할 때 벌을 받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얌체심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두들겨 맞아야 할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 333 이 한 구절만 집중하다 보니까 앞뒤의 문맥을 잘 살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바로 앞절인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며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며 새 언약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9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6절부터 8절 예레미야 33장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늘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개개인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과 10절에 보면 이전에는 전쟁의 두려움으로 무서워했다면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고 결혼식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하여도 때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다운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박영돈 교수님께서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쓰셨는데요.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감정과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온전히 나타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관점에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석할 때만 낙심되는 상황에서 비로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현실은 너무 암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갱신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실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지금은 우리가 두들겨 맞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너무 섣부르게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것은 어쩌면 얌체 신앙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비대면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넋놓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두들겨 맞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실 것이고 이 땅을 결국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낙담될 때가 있겠지만 회복의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일수록 더욱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꼭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샘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두들겨 맞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심판을 달게 받고 하나님께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대면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